성스러운 주일 아침,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병상에서 또 일터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반가워요. 이렇게 인사할 때는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항상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설교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다고 말합니다. 일주일 말씀 듣고 힘을 얻는데 너무 아쉽다고 말합니다. 모든 분들도 다 공감하십니까? 모든 분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른 교회는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 교회가 의사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짧게 들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 답답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입으로만 하는 것이 말이 아니라 때로는 손짓, 발짓, 눈짓, 소위 이 몸으로 통하는 언어, 바디 랭귀지 모든 것들 다 합해서 말인 거예요. 말이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어쨌든 서로 소통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꽉 막힌 교회가 아니라 서로가 성도들 간에 소통하는 교회. 아멘. 모든 것 다 깨닫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소통을 위해서 대화적 관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귀신도 내어 쫓고 바다도 고요하게 하고 배고픈 사람 먹이는 등 여러 가지를 대화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 모두가 말씀입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것 없느냐고, 다른 표적이 없느냐고 물어봅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유식한 니고데모, 천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눌 때도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상상이 갑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깨달음이란 뭐냐? 생각하고 궁리하다 알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생각하고 궁리하다 알게 된다. 기독교의 깨달음의 결론은 뭘까요? 기독교에서 깨달음의 결론은 구원입니다. 공감하십니까? 결국 성경 66권을 딱 한 절로 요약하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 깨달음의 목적은 구원 얻는 겁니다. 아멘.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자하고 당나귀하고 여우 셋이서 희물 앞에 사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냥한 것을 나누는데 사자가 당나귀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당나귀는 똑같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셋으로 똑같이 나눴어요. 그러자 사자가 공평하지 않다 하면서 당나귀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여우한테 너 공평하게 한번 나눠보라 하겠습니다. 그러자 눈치 빠른 여우는 대부분을 다 사자 목으로 돌리고 자기는 쥐꼬리만큼 가졌어요. 그때서야 사자는 이제야 공평하게 되었구나 라고 말합니다. 사자가 여우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이런 지혜를 생각해냈느냐? 그러자 여우가 대답하기를 어떻게 하는 머리요? 당나귀 죽는 것을 보고 생각해냈지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남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내게 일어날 일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보고 우리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다는 말은 분위기를 파악한다는 말이죠. 사람이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은 지식을 얻는 것이고 깨닫는 것은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지식이 칼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그 칼을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이 많다고 해도 지혜가 없으면 그 지식으로 사람을 해치고 자기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를 지식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깨달음인 지혜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게 행복한 일인가? 야고보서 1장 24절에 보니까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사람이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보았는데 그 얼굴을 금방 잊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건방증이 심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거울을 보고 얼굴을 씻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금방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식을 빗대어 말한 것이죠. 그러나 깨달음은 뭐냐? 이런 거지요. 한번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의 흠집을 보면 다시는 그 흠집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조심하여 얼굴을 간수하는 것,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의 아집과 고집, 욕심을 버리고 말씀에 귀 기울이면 이해의 깨달음, 즉 지혜를 얻는 거예요. 인생은 딱 두 종류입니다. 망하기 전에 깨닫는 사람이 있고 망하고 난 뒤에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망하고 난 뒤에 깨닫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망하기 전에 깨닫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19장을 보면 멸망한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의 어리석음은 벌써 떠났어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고 머물기 때문에 어리석음이 찾아온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데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랬더니 롯이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이것이 롯의 어리석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롯은 망하고 나서 깨닫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비유 가운데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있지요. 부자는 한평생 살면서 돈 모으는 것만 알았지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가 결국 망하고 나서야 잘 사는 것이 무엇이구나, 못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미 때가 늦은 지혜는 아무 쓸모없는 후에만 남는 겁니다. 지혜는 경험에서 얻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직접 경험은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을 말하고 간접 경험은 다른 사람이 체험한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을 간접 경험이라 그럽니다. 애굽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한 후에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둘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으나 깨달음이 없어 지혜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고 오늘 4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소는 자기가 한 번 빠진 구덩이에는 2번 빠지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하물며 사람이
한 번 잘못을 저질러 죄를 짓고 다시 죄를 반복하여 짓는다면 어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시편 49편은 전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두 가지, 뭡니까? 재물과 죽음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재물과 죽음에 대한 두 가지를 통해서 함께 깨닫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재물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돈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돈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돈 필요한 사람. 별로 없군요. 황만희 집사님 돈 필요하죠. 저 많이 필요한 사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게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젊은 아이들은 건물 사서 월세 받는 게 요즘 젊은 아이들의 로망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건물주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돈이 많을수록 더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돈이 여러분 내 욕망만 채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돈이 좋지요. 그러나 돈을 때로는 경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해서 다 같은 돈은 아닙니다. 특히 뭘 조심해야 되느냐? 꽁돈을 조심해야 돼. 무슨 돈? 꽁돈. 이 꽁돈은 마치 바늘의 미끼와 같은 거예요. 물고기가 낚시 바늘에 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필요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질의 복을 구하기보다는 물질의 은사를 구하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의 복을 받기 원하거든 하나님 내가 물질의 복을 받아서 이런 데 사용하고 싶습니다.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물질의 축복받을 이유를 함께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복은 누리는 것이지만 은사는 활용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을 읽어보면 성도들의 올바른 물질관, 재정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물 쌓아둘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두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쌓아두는 곳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땅에 쌓아둘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늘에 쌓아둘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보물이 뭘까? 이 보물은 재물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이 보물입니다. 어떤 분 핸드폰에 보니까 아들을 보물 1호 또 손자를 보물 1호 저장해둔 분을 보았습니다. 우리 김용자 권사님 보물 1호 손자로 해놨잖아요. 제가 봤어요.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보물 1호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아멘을 못 하시는 거 봐요. 저도 부모님에게 있어서 보물 1호가 저예요. 제 간증을 잠깐만 할게요. 옛날에 부흥에 가면 부흥 강사 목사님들은 꼭 이런 말을 해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분 손들라고 꼭 했어요. 그렇죠. 옛날에 꼭 부흥에 가면 그 부흥 강사 목사님들을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분 손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부흥회를 참석해서 아들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바칠 분 손들라고 하니까 번쩍 드셨대요. 그것도 첫 열매라고 해서 저를 손들었대요. 아니 왜 그때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손드셨는지 모르겠어요. 부흥회 다녀오시더니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아들 내가 주의 종으로 바친다고 내가 손을 들어주고 왔다. 그렇게 알고 있으래요. 제가 그때 고1 때였던 것 같아요. 믿음은 있었지만 아직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참 착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냐라고 물었더니 신영균 목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방배동에 신영균 목사님 만나러 갔어요. 간 이유는 우리 어머니가 한 약속 조용히 가서 물으려고. 어렵게 만났습니다. 얼마나 순수합니까 제가. 만나서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됐는데 좀 물러달라고 했더니 더 어이없는 것은 그분은 우리 어머니하고 약속한 것도 몰라.
우리 어머니가 누군지도 몰라.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자네는 사명이네. 목회자가 돼야 되겠네. 그런 배짱으로 목회하면 성공하겠어. 다른 길로 가면 절대 안 되네. 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차라리 만나지 말 걸 후회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를 타고 오는데 계속 그 말만 귓가에 맴돌아요. 자네는 사명이네. 다른 길로 가면 안 되네. 다른 길로 가면 안 되나. 참 안 가지 말았어야 될까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른 길로 안 가고 주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한 가지는 정확히 맞췄는데 다른 한 가지는 지금까지 못 맞춘 것 같기도 하고 맞춘 것 같기도 하고, 목사가 된 것은 정확히 맞췄는데 목회자가 되면 성공하겠어, 그 말은 제가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잘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목회 성공이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목회자가 사명인 것은 틀림이 없던 건 맞은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까지 제가 3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제가 목사가 돼 감사하다는 말 못했어요. 감사하다는 말 못했어요. 아무튼 소원 기도한 거 감사해요. 기억나세요? 그때 신영기 목사님이 그 녹봉 감독이 어디서 왔는가 그렇게 하고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죠? 보물. 어쨌든 뭐 자식이 보물 이루잖아요. 그런데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즉 땅은 보물 쌓아두기에 안전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맞죠?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릴 것들, 일순간적인 것들이라는 겁니다. 돈을 버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그걸 계속 쌓아두기만 하면 자꾸 더 모으려고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모았을 경우에는 그 모은 것을 어떻게 쓸까 궁리도 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즉 돈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축과는 또 다른 의미예요. 욕심과 집착이 들어간 경우를 오늘 말씀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것을 하늘에 쌓아뒀다고 표현하는데 헌금하는 것 하늘에 쌓아두는 거 맞죠? 아멘? 구제하는 것, 선교하는 것, 주를 위해 아름답고 선하게 쓰여지는 것, 이런 것들이 하늘에 쌓아두는 하늘 창고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머니는 보물인 저를 하나님 일에 쓰게 하셨으니 잘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자녀들 그렇게 하실 분 아멘 해봐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늘 창고에 비어 있습니까? 가득합니까? 여러분들의 하늘 창고는 비어 있나요? 가득한가요? 성경에 보니까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은사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은사며 기회입니다. 여러분, 얻을 기회도 있지만 그것을 써야 하는 기회도 있는 거예요. 재물을 얻을 줄만 알았지 써야 할 좋은 기회를 놓치면 그 재물은 손용해 보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쓸 때는 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쓸 때는 쓰자. 어떻게? 멋지게. 아멘. 주를 위해서 좀 쓰는 거예요. 이렇게 강단에 예쁜 꽃을 올려놓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쓰는 거예요. 너무 꽃이 막 향기롭고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막 꽃이 여기 있으니까 취할 것 같아요. 주일날 점심에 수박 한 통 사는 것도 주를 위해 쓰는 거예요. 안내하는 것도,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도 다 주를 위해 하는 거예요. 오늘 황 집사님, 박종 집사님 같이 안내했죠. 잘하셨어요. 주를 위해 쓰는 거, 헌신한 거예요. 아멘. 나중에 천국에서 다 기억해. 내가 어느 날 안내하고 있다고 다 기억해요. 좋은 것 있으면 나는 교회에 갖다 놓고 싶다. 좋은 것 있으면 교회에 갖다 놓고 싶어. 아멘. 좋은 것 있으면 나는 집에 갖다 놓고 싶다. 어떤 분은 교회에 있는 것도 좋은 것 집으로 가져오고 싶은 마음이 생긴대.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부자는 사회적인 책임, 경제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에 저는 공감합니다. 아멘?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죠. 뭡니까? 부유하고
신분이 높은 귀족에게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특권을 누리는 만큼 사회적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그런 의미가 노블레스 오블리제잖아요. 이런 면에서 성경 밖의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경주 최씨 가문 중에 유명한 최부잣집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최명한 집사님 무슨 최씨예요? 경주 최씨예요? 전주 최씨요? 아무튼 어쨌든 그런 최씨가 있더라고요. 최부잣집은 조선의 중엽부터 대한제국의 말까지 300년 이상을 거부로 살면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찬사를 아낌없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자의 티를 전혀 내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항상 부자가 될수록 겸손하며 부지런하며 근면 전략으로 못 사는 사람의 모범이 될 뿐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불쌍한 자들을 돕는데 아주 과감했으며 최선을 다함으로 주위 사람들을 놀라고 감동하게 했답니다. 우리 최명한 집사님 그런 최씨가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특히 이분에 보면 이분이 이 가문에 6가지 교훈이 있는데 제가 그 6가지 다 말씀드릴 수 있었지만 딱 와닿는 게 3가지 있더라고요. 세 번째인 흉년기엔 땅을 사지 마라. 다 어려가지고 막 경매에 내놓은 거 사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그네 손님은 최선으로 후하게 접대하라. 그 다음에 사방 백리 안에 사는 어느 누구도 굶주리지 않게 하라. 이런 교훈이 있더라고요. 마치 기독교 아가페 사랑과 섬김을 연상케 합니다. 우리 돈 있는 사람은 IMF 때 막 사잖아요. 하여튼 경제 원칙에도 좋죠. 그러나 너무 이렇게 저기는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구약 성경에 다윗실에 살고 있던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바르실레라는 인물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처음 들어보십니까? 이 바르실레라는 부자도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실행한 사람이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 살해를 받으며 궁지에 몰려 군급에 처해 있을 때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다윗 왕을 정성으로 다해 최선으로 공개를 합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나중에 이제 반란을 진압하고 안정이 됐을 때 이제 바르실레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은혜를 갚으려고 하니까 이 바르실레가 극구 사용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 가지고 백성의 도리를 다한 것뿐이다. 나는 섬김으로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면서 내 아들 기맘이 있는데 대를 이어 왕을 섬기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이 대를 이어서 이 왕을 섬길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는 유명한 거부였지만 거만하지도 않았고 욕심도 없었으며 생색내지도 않았으며 본분을 다하여 그야말로 깔끔한 멋쟁이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바르실레예요. 사무엘하 19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심지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곧 성민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도 나쁜 행색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더라.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예루살렘에서 큰 부자였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손색이 거의 없을 정도로 경건하게 남의 눈치 전혀 보지 않고 선을 베풀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종종 죽음의 말을 합니다. 아니,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9편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사람이 죽으면 그의 모은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될 것이며 지혜로운 자도 무지한 자도 다 망하여 음부에 내려가 아름다움이 소멸될 것인데 그 칭찬이 무익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날들을 세월을 생각하지 말고 다가오는 내일 하늘나라를 더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유명한 송나라에 사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보석을 제상에게 뇌물로 진상했습니다. 그는 제상에게 말하기를 이 보석을 감정해 보니 대단히 희귀한 것이라 제상에게 바칩니다 하며 보석을 제상에게 놓았답니다. 그때 제상은 이 사람에게 이런 말합니다. 그것은 귀한 보석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내게는 그보다 더 귀한 보석이 있어. 그러니 그 보석을 다시 가져가시오. 내가 당신에게 그 보석을 받으면 당신도 그 보석을 잃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보석도 잃게 될 것이요. 그러니 당신의 보석을 도로 가져가시오 라고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그 세상의 보석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귀한 보배는 바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1의 보물은 나의 생명. 그렇다면 과연 나의 생명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마지막 죽을 것인가? 유명한 셰익스피어 연극에서 햄릿 역할을 맡아 해골을 앞에 들고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독백 대사하는 것이 배우의 꿈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죽는 것을 잔다라고 표현을 하죠. 왜? 죽음 이후에 천국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잔다는 것은 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이렇게 말하죠.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불지만 우리 주님은 죽었다고 하지 않냐고 잠잤다. 내가 죽은 잠잔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믿음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깨닫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재물에 관한, 죽음에 관한 특별히 그러한 것들을 아름답게 깨달아서 하나님께 멋진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